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처럼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어느 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이런 걸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비적 은혜라는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기 전에 예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고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나와. 뭐 예수 아직 안 하고 안 되는데 교회를 나오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나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기 전에 예비적인 은혜를 먼저 이렇게 베풀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에 그 정동 감리교회에 다니시던 군 장성 출신인데 평생을 정동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군대에서 장성으로 다니고 그 언제나 적을 그러다 이제 군대 예편하고 정동 감리교회를 나갔는데 이분이 별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꼭 나온 거야. 뭐 진정한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 목사님이 완전히 모은 답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수요일날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날 그냥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뭐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충분히 가르친 게 아니고 1년을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마간산식의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주마간산식으로 가르치던 가운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장성이요? 네, 장성 예편하시고 감사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오랫동안 정동에 죽은 고목나무가 쓰러지고 새싹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거죠. 자기는 죽은 고목나무로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죽은 고목나무가 이제 쓰러지고 거기에서 새싹이 나기 시작했다면 자기가 거듭난 거를 기도 가운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지 40년, 50년 된 다음에 그분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은혜의 시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나오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역사예요.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과를 합니다. 우리 사과를 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사과가 어떻게 뭡니까? 여기. 네. 1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느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넘어가면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면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또한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질문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 없는 믿음은 맹신입니다. 그렇죠? 내용이 없는 믿음은 맹신이에요. 맹신.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될까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 믿는 사람의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요. 지금 이제 저런 대답 속에는 이미 몇 개의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계십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그들 나름의 하나님인 거죠. 예. 중국에도 상제를 믿고 있습니다. 상제. 우리 동학에도 하늘님을 믿고 있죠. 네.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때요?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을 일컬어서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무신론자. 사실 엄격한 의미의 무신론자는 이 땅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고 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에는 사람들의 대답이 엄청나게 갈라지겠죠? 엄청나게 갈라질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그래, 이제 중국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중국 사람들은 상제라고 하는데요. 하늘이라는 거. 당신이 믿고 있는 상제는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옥황. 저 하늘에 저게 있고, 그게 있고, 옥황상제, 뭐 자리도 있고, 뭐도 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옥황상제,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자, 일본 사람들한테 당신네들이 신을 믿습니까? 그 말이죠. 그 신을 믿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럼 당신네들이 믿고 있는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믿고 있는 존재는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거는 어찌 보면 무의미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네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냐, 당신네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면 비근한 예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죠. 그럼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동일입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동일하십니다. 동일합니까? 예, 동일합니다. 자, 동일하면 왜 갈라졌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의 한 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는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한 지금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차이가 없으면 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왜 유대교인들하고 우리들하고 이렇게 서로 갈라져야 됩니까? 아니, 지금 안집사님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같지만은 단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성자로 인정할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좀 우리들은 하나님은 다 같은 동등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들의 신앙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유대인의 하나님, 제가 결과부터 얘기하면 유대인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요, 아닌가요? 다르잖아. 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단일신이야. 그러니까 아들로 존재하고 성령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유대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왜 지금 그런 것이 약간 헷갈리냐면 성경을 같이 우리가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은 어차피 구약성경 했는데 우리도 구약성경 했잖아요. 근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있는 거는 무조건 100% 글렀다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극히 일부 내용만 저들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 너무 저들에게는 허약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어떻게 그러냐고요.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 회교도 알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들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고 에덴 동산 있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교의 알라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전혀 아닌 거야. 근데 바로 그 얘기야. 전혀 아니에요. 유대교의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단지 한 일부분을 말할 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저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교, 대한예수교, 기독교 이런 말을 왜 쓴가?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예수교는 예수교라는 말인데 예수를 말하잖아요. 예수를 강조했느냐 그리스도를 강조했느냐 얘기지만 사실 다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 왜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삼위로 계시고 그 삼위 중에 한 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 유대교는 아니죠. 유대교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곤경을 그저 어떤 법이나 주고 못 지키면 벌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곤경 속으로 친히 자기의 몸을 입고 들어와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 하나 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거는
용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갔어요. 바리새인의 집에 갔더니 갑자기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가 들어와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고 발을 씻었죠. 그럴 때 시몬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평판이 좋지도 않은 여자인데 왜 저 여자가 저렇게 와서 우리 이 자리를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하는 거 그냥 버려두냐.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 저 여자는 사함받은 게 크다. 사함받은 게 크기 때문에 저는 저런 일을 하는 거다. 근데 너는 나한테 들어올 때 뭐 발 씻은 물도 주지 않고 뭐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바리새인들 진짜 옹졸한 놈들이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마치 위선자고 외식자라고 하지만 한 사회를 잘 지탱해 나가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사회가 지탱이 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편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요. 편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은 흔히 말해서 잘못 사는 사람입니다. 잘못 산 사람이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가서 몸 팔고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가서 남의 돈 토색해서 먹고 사냐고. 오늘 같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죄인인 것도 알고 이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알아.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죄인 편에 섰어요. 그냥 죄인 편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야,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결국 참회도 하는 것이고 사랑도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이 사람은 사함 받은 게 많았다고요. 사함 받은 게. 사함을 받은 게 많았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고 너는 네가 사함 받은 게 적기 때문에 결국 나 들어올 때 발치선 물도 안 준 거다 그냥. 그러면 사함을 받은 게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많다고 내가 뭐 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차라리 막 제하고 사람들한테 막 피난 듣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정말 못된 인생을 사는 줄 알아, 자기가.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어요. 어떤 조건이 있나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사냐면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슬픈 기세를 띄어서 내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였더니 그래서 우리가 뭐뭐 때문에 용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슨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검찰에 들어갈 때는 꼭 뭘 타고 들어가요? 휠체어 타고. 왜? 불쌍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불쌍하기 때문에 뭐래요? 용서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여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에 따르면 내 회개가 의가 되고 나의 참회가 자랑이 되잖아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받았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금 기독교가 뭐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랍니다. 이런 사람은 전혀 몰라.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다고 하니 비로소 뭐가 돼?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을 참회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사랑도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만약에 사람이 뭐뭐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그 고난당하고 십자가 질 필요가 있나요? 없죠. 없죠.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고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었다는 거야. 너희들이 하는 건 뭐야? 붙잡으라는 거야. 내가 먼저 내민 화해 손길을 너희들이 붙잡아. 너희들이 할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야. 어? 자, 보통 다른 데서 하나님을 말하고 다른 데서 사람들이 뭔가를 살아가는 데는 다 뭐를 통해서 용서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치, 때문에. 뭔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했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뭐 때문에 사랑받고, 뭐 때문에 내가 용서도 받고, 내가 뭐 때문에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 때문에 하시겠냐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못하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려고 죄사함하려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화해 손길을 내밀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야. 내가 뭘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야. 그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180도 바뀌죠. 그죠? 결국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만 바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비로소 나는 참회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도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 얘기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 신앙생활,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화해 손길을 내밀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할 것은 그거 붙드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야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알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난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나간다는 거야. 사람들은 막연하게 우리 처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 뭐 이렇게만 생각해. 그냥 내용이 없는 거야. 내용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물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모르면 모르는 대로도 어쨌든 데리고 가면서 조금씩 알게 해주시겠죠. 결국은 알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해요. 우리가 자식들이 애들이 갓난아이 때는요. 자기가 다 중심입니다. 갓난아이 때는. 그러니까 뭐 엄마가 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전혀 몰라. 자기밖에 모르고 태어나고 보니까 뭐 자기 있고 엄마고 아빠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철이 들면 뭘 알아요? 철이 들었다는 건 뭐죠?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든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을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상태다? 갓난아이구나. 철이 덜 든 정도가 아니라 갓난아이구나. 저건 갓난아이구나.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가득해요? 가난한 갓난아이들만 가득한 거예요. 갓난아이들만. 기적이야. 갓난아이들만 가득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 이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냥이 아니에요.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많은 것 같지만 실은요, 적어요. 예를 들어서 주종관계, 친구관계, 부자지간 관계, 다 이런 원수관계. 이거 관계는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아요. 관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때요, 관계 맺음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중국 외교를 써놓은 책을 좀 봤더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하고 관계를 맺을 때 이 나라하고는 어떤 관계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가 규정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안집사람하고 저하고 만약에 부부 관계라고 합시다. 부부라고 합시다. 그러면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뭐 안집사님도 저도 그렇고 뭐 앞에서 이렇게 옷을 벗고 이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행동이 이상하지 않아. 근데 이 관계가 목사하고 집사 관계야. 목사하고 성도 관계인데 내가 만약 우리 집사 앞에서 보통 막 벗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는 뭐 진짜 민망하게 그지없잖아. 어떤 행동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야. 자, 집사님하고 나하고 친구 관계, 예를 들어서 친구 관계 같으면 친구 관계에서 허용되는 행동들, 이런 행동이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관계가 아닌데 그러면 왜 그러시나 싶죠. 그렇죠. 이상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중국도 어느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예를 들면 저 나라하고 우리는 혈맹 관계다. 혈맹 관계라고 되면 그 사람이 공격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혈맹이니까 피로 맺은 관계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혈맹 관계니까. 그런데 만약에 경우 혈맹 관계가 아니고 저 사람하고는 동반자 관계야. 그럼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거는, 동반자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A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B라는 생각도 하지만 동반자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동반할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부분들, 같은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른 부분들 인정을 해줘야만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같이 가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동반자 관계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같이 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이렇게 다르게 가고. 그래서 뭐 만약에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한다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드 배치하는 거 절대 반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압력 가해도 우리는 우리대로 해. 그러면서 중국하고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설정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관계에서부터 사람들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그러니까 관계 맺음이 안 돼 있으면 행동도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주정 관계, 자녀 관계, 뭐.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과 내 자신이 부자 관계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자 관계로 우리가 관계를 맺었다 생각하면 부자 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 자가 어떤 상태에서 맺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부자 관계면은 그냥 막 우리한테 막 떼쓰고 뭐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냥 부자니까 괜찮아, 뭐 애가 뭐 하더라도. 근데 이제 20살, 30살 돼서 부자 관계면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내가 부자 관계를 맺는다면 내 나이를 따져서 내 나이가 만약에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기, 그 다음에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갓난아이로 맺고 있는 건지, 이 관계가 있어야만 내가 어떤 행동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걸 안 하면 삶이 막 마구잡이 되는 거야, 마구잡이. 그러면 그럼 당신은 하나님과 부자 관계만 맺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 가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나는 맺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자, 백성으로서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왕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겠죠? 경배하고. 그건 복종이야. 네. 복종이란 말이야. 왕이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관계를 내가 맺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맺고 있다면, 나는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복종을 합니다. 네. 누가 하라 그러세요? 자신. 하는 거죠. 왜? 그 관계니까. 왜냐면 관계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이, 이게 하나님은 참으로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계신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그분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아직 이따를 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서 그럼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어떤 관계 맺고 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한 질문 앞에 스스로 답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사람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렇게 떠들어댔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한테 야, 너 모르는 사람이다. 야. 네가 나랑 어떤 관계를 맺었다고 네가 나랑 어떤 관계를 맺었다고 지금 네가 주의 이름 귀신 쫓고 선지자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그 생각 아무것도 없이 막 하니까는 뭐 다 자기 잘나는 걸로 하고 있는 거야. 갓난 아이들로 다 자기가 잘났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속이 좁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김경선 지사 정말 속이 좁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속이 좁아? 속이 안 좁지 나는. 그 자기는 다 의인이고 속도 넓은 사람이고 자기는 다 뭐 관대한 사람이고 자기는 다 그런 사람이지. 다 관계 맺음이 안 되니까 그 관계 맺음 속에서 내가 과연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걸 해야 내가 참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야만 그걸 깨달아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화해의 성격을 내리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중에 괴수인데 했구나 라고 해야만 그때부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관계 맺음이 안 되면 그냥 그래서 여호와의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알자. 힘써서 알자. 여호와를 알자. 선지자들이 그토록 목청껏 외쳤던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와 같은 만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것이 어떤 일을 통해서건 간에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요.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들으면 자기가 정말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미라고 성경에는 알미라는 걸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자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안 걸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봉사가 무엇인지를 알면 정말 자기는 봉사를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꾸만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속게 나한테.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를 알아보고 그거를 내가 진짜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하는 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욥이 자기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오늘도 하겠지만 뭐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거룩하신다 하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뭐. 그러니까 모르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아서 살아, 속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그 알미, 그 지식이 그 사람을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어.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그거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그렇게 교만하게 살고 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사람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막상 이제 뭘 하면 몰라. 그걸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로 알고자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사모하라는 거. 그러면 그 화의 성격을 내미신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고 깨닫게 해서 조금씩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확 아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왜냐하면 몇 개 알고 있는 얘기를 가지고 뭐 하나님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영입니다. 다 알았다. 다 알았다고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 그렇다면은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을 볼 때는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사람.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죠. 그 뭐냐면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신학교 갔는데 예배 부장을 했어요. 그러면 2반 정도만 모이면 많은 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 가보니까 그런 소리가 있어요. 들어올 때는 불덩어리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수치돼서 나간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를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뭐 불덩어리를 안고 들어왔던 어떻게 들어왔던 말 들어왔으면 우리가 이 선지 동산에서 3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진력한다면 나갈 때는 불덩어리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거를 불의 용광로 같은 거를 갖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차가워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데 차가워진다면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이 알면 할수록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사랑도 헤아릴 수 없이 크고 측량할 수 없이 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그게 아무리 생각이 이해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가신 밀물 같은 나를 위해서 자기 친히 몸을 입고 와서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게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감당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갈수록 뭘 느끼냐면 내가 작다라는 걸 느껴지고 작다. 참 별것 아니구나. 정말 작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고 그래도 그 사람의 하나님을 안 듯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아느냐? 사람이 겸손해진다. 자꾸 겸손해져. 그리고 갈수록 참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셨는지 난 알 수 없다. 아까 제가 설교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람은 우리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아. 나도 나한테 오던 사람이 저 사람한테 가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아닌 척 하는 게 아니라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런 마음이 나한테 있어. 그걸 인정해.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걸 이기고 극복해 가려고 하는 것 뿐이지 나 그런 사람이다. 나 진짜 그거 못 견디는 사람이다. 인정해.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있습니다. 참 별겁니다. 뭘 하더라도 아이고 그냥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그냥 아유 그냥 제가 마땅히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니고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이고 마땅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잖아. 우리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에서 뭘 한 게 뭘이 대단한 일이겠어요. 마땅한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 마땅한 일을 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합니까? 마땅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를 불러주고 했으니까 이 말씀에 나누는 거죠. 다른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이 질문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건지 내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질문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진짜 설명한 걸 다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설명했고 우리는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삼일체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를 믿고 아들로 오신 성자를 믿고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분을 섬기며 경배하고 모시고 삽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그것에 짧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고 알 수도 없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알았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부터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안 절렸어요. 영성이 알 수가 없었어요. 관계가 다른데. 왜 알 수가 없었을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사람들의 영이 죽어갔고요. 그렇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또 사람이 지금 아까 우리 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무언가를 알려면 하나님은 사람이 무언가를 알도록 몇 가지의 통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통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제일 처음으로 무엇을 통해서 알죠? 뭔가를 알 때? 책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알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얼음을 이런 데처럼 알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어떤 존재하는 것을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적인 존재도 있고요. 물질적인 존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비물질적이잖아요. 그렇죠? 형태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뭐 책 이런 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물질적인 것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비물질적인 것도 존재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것도 존재합니다. 물론 비물질 속에 들어가 있지만. 자, 그러면 사람이 물질적인 것을 알고 비물질적인 것을 아는 방법이 하나는 경험이에요. 경험. 뭐 이렇게 경험을 하면 압니다. 사랑도 비물질적인 것도 그것이 엄마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 있어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 행동들을 통해서 뭘 알아요? 비물질적인
사랑을 아는 겁니다. 경험을 해야 돼. 만약에 그걸 경험 못하면 모르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모르지. 생각을 못해. 못하죠. 경험이 있어야 돼. 무슨 경험이 있어야 돼.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인천시장인 송영길 씨 형님이 그 시골, 좀 깡 시골에서 그 학교를 다니는데 그 형제들이 공부를 다 잘했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이 제대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냥 언제나 그 애가 학교 가서 학비를 내는데 학비도 못 내.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하러 우리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고생시키느냐. 그냥 뭐 엄마가 자기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도무지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사실은 그 어려운 집에서도 고등학교를 보내주는 게 어머니 얼마나 큰 희생과 이런 건지 모르는 거야. 왜냐면 남의 집도 가니까. 당연히 가는 걸로 생각했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보니까 학비가 안 돼서 이제 학비를 한번 미루고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뭐 일어나라 학비가 저는 얼마나 망신스럽겠어. 그러니까는 야 내가 공부해봐야 고등학교 공부해봐야 대학도 못 가고 이거를 어긋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긋나기 시작을 하고 지하기 집안 너무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느 학교 그냥 공부도 제대로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난 집에 그냥 그 툇마루에 그냥 고구마 순이 막 이만큼 쌓여갖고 막 어머니가 그 엄마가 고구마 순 100개인데 정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자기 집안이 그렇게 싫었던 적이 없는 거야. 이 구질구질하게 이 고구마 순 이거 뺏겨가지고 해봐. 막 그러니까 막 화났어요. 그 어머니가 밤새도록 그 고구마 줄기를 벗겨가지고 또 고구마 줄기를 갖다 시장에 팔아서 그 받은 돈으로 봉투에다가 학비를 주면서 얘야 가서 학비 내라.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학비를 위해서 밤새도록 고구마 순줄기를 시커매가지고 벗긴 그 속에서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오래됐지만 뭐를 본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본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본 거야. 그 사랑이 눈에 보였어. 고구마 순줄기에서 학비 주는 것도.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공부. 당연히 효자 되겠죠? 뭐를 깨달으면? 사랑을 보면. 사람은 사랑을 보면 변화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변화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 사랑을 그 어머니가 밤새도록 딴 데도 많이 보여줬는데 잘 못 봤지만은 그 고구마 줄기를 벗겨서 그 학비를 주는 그 어머니의 손길에서 그 어머니가 너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하는 그 말에 이 아이가 무너졌어요. 사랑을 본 겁니다. 그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압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줬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제대로 못하면 알 수가 없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뭔가를 또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 있는 이성이에요. 이성.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추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듣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뉴턴이 그런 말을 했어요. 뉴턴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도저히 믿지를 않는 겁니다. 뉴턴은 참 신실한 분인데 그 어느 날 그 사람이 오는데 아주 조잡하게 만들어 놓은 장난감을 하나 이렇게 놨어요. 조잡하게 만든 장난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장난감 어떻게 그랬더니 뉴턴이 이렇게 대답해서 이 장난감이 저절로 만들어졌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펄펄펄펄 뛰면서 아니 이 장난감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냐고 이 조잡하게 어떻게 그러냐고 이거를 아니 저절로 만들어졌어. 아이 어떻게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냐고 이게 장난감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게 이게 생각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됩니까? 누군가 만들 안 맞는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성이 작동을 한단 말이야. 이성이 뭘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됐냐 작동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열을 내면서 막 그냥 그 이성을 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때 뉴턴이 그 말했어요. 이 조잡한 장난감도 당신이 저절로 만들었다는 걸 못 믿는데 어떻게 이 복잡하고 정교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다. 어떻게 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조잡한 장난감도 이것이 저절로 만들었다니까 펄펄펄 뛰고 앉아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뉴턴이 그 말 앞에 꼼짝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작동한 게 뭐예요? 이성의 이성. 따져보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거 그래 이거 다 따져보지 뭐 이렇게 하면 뭐 되고. 그래서 사람은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아도 사람은 뭔가를 따지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따지는 능력을 통해서 또 뭔가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어요. 그 다음 또 사람에게는요 신비한 능력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알 수 있게 해주셨지만 또 이성을 통해서 뭔가를 알 수 있게 해주셨지만 흔히 하는 말로요 감으로 또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감으로. 그걸 직관이라 그러죠. 감이야. 뭘 합리적으로 설명도 안 돼. 경험도 아니야. 그런데 딱 뭐가 느낌이야. 이거 설명이 안 돼. 왠지 감이 좋아. 왠지 감으로 이상해. 아무 설명이 안 돼. 그거 어떻게 해. 아니야. 그래서 감이 안 좋아. 오늘 아무래도 뭔가 안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안 좋은 소식이 와. 이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주로 뭘 하죠? 점쟁이 되는 거야.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점쟁이들이 딱 그러잖아. 남편 바람 펴서 왔구만 딱 그래. 아니 여자가 벌써 여자가 나이가 한 40, 50대 돼가지고서 얼굴 어둡게 오면은 여자가 어둡게 오는 문제 두 가지요. 몸 아픈 병원 같았지. 그걸 뭐 때문에 왔겠어요? 애들이 대학교 갈 때쯤 되면은 대학에 들어갈까 안 갈까 이거 공부해서 올 거고 안 그러면 이제 남편 바람 펴서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직관이 있는 거야. 직관이 있어서 딱 들어오면은 아이고 남편이 또 저 바람 폈구만 딱 그래.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벌써 반은 넘어간 거지. 근데 사람은 그런 직관력이라는 게 있어요. 직관력이.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성과 경험과 직관만 있으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직관과 이성과 경험을 가지고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깨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졌습니다. 이게 알려주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집사님 제가 어디서 태어난지 아세요? 예? 내가 어디서 태어난지 아세요? 전라도에 태어났었죠. 모르시죠? 모르시잖아. 나 어디서 태어났는지. 정확한 곳을 모르겠어요. 모르시잖아요. 전라도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모르시는 얘기야. 나는 경남 거창군 남상면 인물리 월포동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자라기는 서울서 자랐어요. 서울 사람이요. 자 모르잖아요. 내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어릴 때 꿈이 뭔지 아세요? 그건 모르죠. 모르죠. 왜 모르죠? 얘기를 안 하는 건 몰라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뭔가를 알려면 누군가가 자기를 열어서 보여줘야만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드러나질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자, 어머니가 열심히 그 고구마 줄기를 떼고 한 그 행동을 보여주고 도움을 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지. 만약에 어머니가 고구마 줄기 틱이 벗겼는데 학지는 줄 생각 안 하고 시장 나와서 자기 옷 사 입었다 그러면 엄마 사랑하는 걸 볼 수 있었겠어요? 그 뭐냐면 다들 보면은 우리가 경험과 이성과 직관이라고 하는 거를 할 때 이거를 가지고 제대로 뭔가를 알려면 반드시 그 어떤 알려고 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열어주어야만 안다는 겁니다. 이 열어줌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열어줌이 없으면. 이렇게 열어주는 거를 계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계시. 그러니까 저기서 열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알아. 내 경험과 이성과 직관을 동원해서 저쪽에서 열어주었기 때문에 알아.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막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아 목사님은 저런 분이구나
저런 생각 갖고 있구나, 저런 가치를 갖고 있구나 알지. 내가 만약 그걸 꽁꽁 숨겨놓고 전혀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면 베일에 쌓여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 베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의 경우 자기 자신을 숨어 계시면, 자기 자신을 꽁꽁 숨겨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도리가 있나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자기를 알 수 있도록 자기를 열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한테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냐?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이 마치 말이 뒷발로 가시채를 차는 것 같아. 왜 네 스스로 그 아프게 네가 차냐?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고. 근데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그때도 사울이겠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열어주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알아. 근데 우리가 오픈을 할 때 모든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오픈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노출돼. 오픈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픈을 하고 있으면 뭐만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겉만. 아, 키가 좀 저러시구나, 저렇구나, 옷을, 이것만 알잖아, 이것만. 그러니까, 겉만 알잖아. 박영묵이라고 하는 겉은 알지만, 진정은 왜 박영묵은 전혀 모르잖아요.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온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결코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 소리 안 하고 걸어다니는 나처럼, 그냥, 저런 사람이 있네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열어줘야. 그래서 열어준 거를 만나서 내가 알고 이성을 생각해서 치권을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 자기의 화해 손길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뭘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경험을 다 이야기하진 않지만 뭔가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갈대아우를 떠났을 거 아니겠어요. 뭔가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아브라함의 경험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 열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고요. 열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열어서.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그 호렙산에 갔다가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는 그 속에서 그 모세는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본 것은 불은 탔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현상. 그리고는 그 가시떨기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는데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 경험인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야. 계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런 모든 일들이 전체가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노아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요셉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은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거냐? 아니죠.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경험은 계속해서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재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의 기록을 다 안 넣을까요? 재현이니까. 재현인데 뭐하러 넣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 이제 성경에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만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이적도 보여주고 뭐 하고 이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끝끝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이제 망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시없어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야 행위로는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봐라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그들은 안 됐지만 나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안승교 집사님은 저도 떠먹겠죠.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남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자기는 남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실패를 했지만 나도 나는 문제예요. 실패하지 않는다. 예. 제가 목사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해요. 후배 목사들한테. 목사들이 참 교만한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갔다 어떤 목사면 안 되는데 나는 가면 잘할 수 있다. 그런 교만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다. 저 사람들한테 나는 잘할 수 있다. 전에 어떤 분이요. 어느 교회를 부임을 하면서 성도가 한 150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1년 안에 800명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그밖에 안 됐지만 나는 800명을 만들었어요. 이런 건방지고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이 3년도 못 입고 나갔죠. 안 되는 얘기거든요. 나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해야만 하는 거지. 저 사람 무슨 나는 그래야 돼. 교만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바나나가 있다고 합시다. 바나나가. 바나나는 어느 열대성 어디에서만 자라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바나나가 그 열대성 기후에서 자라는데 제일 좋은 자리에서 이제 자라는데 자기가 만약에 북이 한 60도, 북이 한 55도쯤 가서 내가 바나나를 잘 키워버리라 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바나나를 키웠어요. 그러면 이 바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가장 좋은 조건에서도 안 됐다면 더 나쁜 조건에서는 더 되죠.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되고 보살핌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민족. 왜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시작부터가 또렷하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해서 그가 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서는 태동을 안 했지만 어쨌든 태동이 됐어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한테 해줄 이야기가 참 많았던 사람들이야. 참 많았던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그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민족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도 경험을 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을 했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경험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경험했고 메추라기 때가 나오는 것도 경험을 했고 그렇죠? 자, 나무가 뱀을 달았더니 병이 치료되는 것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해서 그만 불이 그냥 온 산을 뒤덮고 있고 지진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십계명이라는 돌판을 받았어요.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선지자도 세워주시고 제사장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했어요. 자, 이같이 하나님의 온갖 일들이 그들 가운데 쫙 있었어요. 자, 그런 민족도 실패를 했다면 다른 민족은 다른 사람들은 더 실패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온갖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봐라 이렇게 해도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지 않느냐. 자,
이런 사람도 스스로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면 김경섭은 사제 이건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의와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신 그 화해의 손길을 우리가 붙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래야만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래서 다른 민족 얘기를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뭐 모압족 바벨론도 할 얘기가 없는 거야. 할 필요가 없어.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 다른 민족은 안 그래.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의 거의 대표로서의 이스라엘 민족 얘기를 하는 거. 대표 얘기하면 그 밑에 얘기할 거 없잖아요. 대표를 얘기를 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실 때 그 드러내 주시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이삭에게 보여주셨고 야곱에게 보여주셨고 모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뭐냐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시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해 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는 이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과연 어떤 형태로 찾아오셨는지를 내가 이해하고 아는 겁니다. 이렇게 오셨구나. 이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맞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4시 43분입니다. 그럼 이제 끝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서론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는 다음 시간에 여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주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유대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신앙이나 믿음 면에 있어서 실패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믿는 그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 그 선지자로서 그렇게 믿는 그들의 믿음이 만약에 실패를 했다면 그 머리 좋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지금까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다른 종교로 또 아니면 타 종교로 개종을 안 하고 인간의 유산이라는 게요. 네. 이제 그 얘기 뭐냐면 인간의 유산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인간의 유산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름대로는 그 성경을 이해하려고 미드라시를 만들고 또 미드라시의 해설서인 탈무드를 만들고 그래서 수많은 인간들의 지혜를 그들 끌어모았어요.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들은 어떤 한 사회라든지 어떤 것이 구심점을 찾으려면요. 신이라는 존재가 없이는 절대로 어느 사회든지 구심점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사람들이 원래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려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가치라든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있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우리 당숙이 제가 제사라든지 이런 데 오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스러워하고 그래서 제가 당숙한테 하루는 그랬어요. 하루 이제 차오는 말이지 조상도 모르고 막 그래. 그래서 하루는 한번 우리 당숙한테 당숙어른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숙, 우리가 성경에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불경스럽게 하는 사람은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라는 말까지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그 방법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법에서는 어떻게 공경하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제사에 온다, 그게 공경하는 건지 아니면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잘하게 하는 건지 방법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자, 사람이 죽으면 어째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장례라고 하는 것은 예를 갖추는 겁니다. 예를.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예를 갖추는 거는 시신이 있으면 시신을 잘 싸고, 그러고 나서 뭐 거기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신을 곱게 먼저 상을 모여서 갖다 하고 다 그 예법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예법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으면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분이 여기서 떠납니다. 그럼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무덤에 갔다면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장례라고 하는 건 예입니다. 내가 하는 예법만이 옳다. 근데 그 예법이 어떤 종교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예법을 따르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런 예법 속에는 이런 가르침들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 그러시는데, 제사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사는 죽은 사람의 권위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존재의 권위로 후손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만드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어떻게 어머님 제사인데 안 오셔? 이렇게 뭐냐면 죽은 어머니나 죽은 아버지의 그 권위라든지 죽은 그런 분들의 위세로 작은 아들이고 큰 아들이고 간에 다 이게 모아야 된다 그 말이요. 왜냐면 살아있는 사람끼리 얘기하면 뭐 형님이 그 말하는 동생이 그 말하는 서로 싸우잖아. 권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의 권위를 가지고 모으는 겁니다. 핵심은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무슨 뭐가 잘하고 이거 하지 말고, 야, 우리 그러면 부모님의 기회를 맞아서, 우리 어떤 어른의 기회를 맞아서 우리 한자리에 함께 모이자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모이자 그러면 되는 건데 모이지 않고 오면은 뭐 그냥 무슨 술판 차려놓고 뭐 차려놓고 절해야 된다고 말이, 우리가 못 모이는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당숙한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우리 이렇게 하자면 당숙을 하겠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런 걸 갖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당숙이요 굉장히 고로했던 사람인데 제 얘기를 듣고 나더니 생전 얘기가 맞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는 그 부모님의, 죽은 부모님이나 죽은 조상들의 그냥 권위로 후손들이 흩어지지 말고, 그 다음에 후손들이 흩어지지 말자고 하는 것도, 후손들이 서로 흩어지지 말고 모아 살자고 하는 것도 후손들이 서로 힘합하고 그래야지 뭔가 위세 떨치고 살자는 건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다.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그 바벨탑으로 모이려고 하나님 헐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라는 게 친서관계가 아무리 친척이고 그러더라도 친서관계라는 게 형님이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강압적으로 되냐.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3대, 4대, 5대까지도 한 집안이라고 다 끌어모으려고 하는 건, 이거는 교만이다. 있을 수 없는 거다. 옛날처럼 한 마을에 살면 모르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어떨 때는 결혼식이나 무슨 장례가 나거나 그럼 그때 뭐 모이는 거지 말이야. 어떻게 그럼 다 모이고 사냐고. 그래서 바벨탑 얘기를 했거든 제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 진리를 갖고 얘기하니까 우리 당숙이 깨갱거린 거야. 그러니까 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결국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산을 했잖아요. 디아스포라. 이산을 했는데 땅이 없어요. 같이 모여서 못 살잖아. 그럼 이 땅이 없는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끌어모으겠냐는 거야. 무엇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세웠더니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을 모은 겁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에서 미드라시 탈무드 나와가지고 율법. 그래서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을 가지고 모은 거야.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끝까지 2000년 동안 그걸 모아낸 힘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놔버리면 유대인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 핵심 근거를 율법으로 본 거고, 그 다음에 시오니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네들이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을 생각하는 그 민족적 자부심, 그 시오니즘.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콱 막혀서 눈이 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들이 거기에 그 시오니즘과 니네들의 그 율법과 니네들이 이것 때문에 눈이 콱 막혔다는 거야. 눈이 콱 막혀가지고 예수를 못 본다는 거야. 성경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말하는데도 메시아를 못 본다는 너희들은 눈이 가려진 민족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은 하나님 버리신 거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눈뜨게 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기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민족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결국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돌아보신 날이 온다.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가 아니고 그렇게 참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야.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니네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지만 진짜 유대인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도 온 이스라엘, 거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건 모든 유대 민족 한 사람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모으시는 날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한 일종의 이념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유대교인들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을 보면 유대교인들도 파가 많아요. 유대교인들도 파가 많은데 유대교인들이 보면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 탈무드라는 게 다 현실적 가르침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혜자들인 거죠. 세속적이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자기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얘기해도 옛날에 사도 바울이 다투었던 유대인들과 지금이 별반 다르지 않다. 성경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지하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지만은 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것만 너희들은 변주만 올리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조금도 변하지 않는 상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대인들을 지금도 그래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루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을 그래서 눈여겨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눈여겨보는 거야.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나 저거. 그 유대인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무너지지 않고요. 유대인들을 무너뜨리지 않는 거는 그 탈무드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시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볼 때는 저들의 신앙이 많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저들은 물론 인정 안 하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인정 안 하는 게 이제 문제죠. 이 종교의 이런 이념의 차이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오셔서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한테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누가 이렇게 가르치라고 했느냐.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하는 행태나 행위나 모든 사고방식 그런 개념이 다 틀렸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시장에 들어가셔가지고 누가 이거 자판을 벌려놓고 이런 장사를 하라고 했느냐 하듯이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런 책망이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요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적이 참 많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근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했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데도 그 중에도 신실하게 우리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깐난쟁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는 지켜. 뭐냐면 목사가 심지어는 진리를 엉뚱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엉뚱하게 가르쳤는데 엉뚱한 가르침으로 어떤 사람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나 잘못 전한
목사의 책임은 하나님이 물으시겠죠. 하나의 예만 들고 마칠게요. 지금 은퇴를 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레위기 설교를 하시다가 이분이 바빠서 그랬는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레위기에 보면 재물을 소화하고 그랬는데요. 이 소화라는 말은 번아웃, 불을 태우는 건데 이분이 다이제스트, 먹고 소화시키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 말씀을.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재물을 소화시켜야 된다. 잘 먹고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걸 전부 다 다이제스트로 이해를 하고 재물을 잘 먹고 잘 소화시켜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듣는 분들은 어쨌든 그 다른 진리와 어긋나서 잘못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어느 말씀 꼭꼭 씹어서 잘 소화하라는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니잖아요. 그 본문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일 뿐이지 그분이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비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잖아요. 본문하고 매치가 안 됐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모든 분들이 막 아멘 오늘 은혜 많이 받아 끝났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성경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조심스럽게 한마디에서 목사님 그 혹시 불에 타는 게 아닙니까? 했더니 이 양반이 해물한테 맞은 거야. 그러고 봤더니 불에 탄 이야기야. 재물을 불태워야 된다는 얘기야. 헌신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양반은 엉뚱한 얘기를 한 거야. 얼굴이 화끈화끈거리잖아요. 근데 이분들 다 은혜 받았어. 근데 홍정일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설교가 시작이 되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기들이 와서 이게 참 불에 타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은혜 받은 거 없어졌나요? 그건 아니죠. 성도들이 그 전주에 막 은혜 받아서 아멘 한 거 다 없어졌어요?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는 실수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도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막 실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지켜. 갓난아이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하나님이 지키는 거야. 이게 우리 희망이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참 귀한 질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살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